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지는 않지만 스스로 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기독교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가나안 교인, 가나안 성도 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본래 가나안이라는 것은 지명이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허락하신 지역이 가나안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가나안 그러면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그림자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교인은 본래 가나안과는 상관이 없이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이야기하죠. 안 나가의 거꾸로가 이제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 그럼에도 자기가 나는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가나안 교인이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교회를 다녔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종교가 뭡니까? 물어보면 나는 개신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가나안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개신교인들 가운데 약 20% 가까이가 실제로 교회를 다니다가 다니지 않지만 나는 개신교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이 가나안 교인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교회를 갈 마음이 생기지가 않아서 또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 목회자와 신자들의 모습에 실망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교인은 코로나를 계기로 인해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늘어나면서 앞으로 교회를 꼭 가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들이 사람들 가운데 확산이 되면서 또 성도들 간의 이 교제와 관계가 약화되면서 가나안 교인은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또한 신앙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종교다원주의나 종교 혼합을 이야기하는 사상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들어오면서 신앙의 혼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상들은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켜나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요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과 동화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세상과 동화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 혼합되어 살아가지 말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가운데에서도 혼합을 금지시키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먼저 신명기 7장 3절 4절에 보니까 그 땅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아라. 또 그들의 딸들을 며느리로 삼지 말아라. 왜요? 그들과 함께 섞여 살다가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신명기 2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고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활 가운데에서도 혼합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구약을 상기하면서 말하기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런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멍에를 함께 맨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는 이 멍에를 밭을 갈 때 소에다가 이렇게 씌우는 것을 멍에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멍에는 소 한 마리에 하나의 멍에를 씌워서 그렇게 밭을 갈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이 두 마리를 한 멍에로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리가 한 조가 되어서 이 멍에를 쓰고 밭을 갈기 위해서 이 쟁기를 끌고 가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멍에를 함께 매다라는 이 단어는요, 각기 다른 종류의 동물에게 멍에를 씌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소 두 마리에게 멍에를 하나를 씌워서 가는 게 아니라 소와 나귀가, 그러니까 종류가 다른 것들에게 멍에를 씌워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신명기 22장 10절에 아까 말씀드렸죠.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달지 말라. 오늘 본문에서도 14절에 그러잖아요. 14절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아라. 소와 나귀를 한 멍에에 이렇게 걸어서 끌고 가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소와 나귀가 다 농사에 쓰여졌던 그러한 동물들입니다. 그런데 소와 나귀를 한 멍에에 매면 어떻게 될까요? 소와 나귀는 일단 덩치가 다릅니다. 그렇죠? 몸집이 크기가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힘도 다르겠지요. 걷는 속도도 다릅니다. 또한 소와 나귀는 성격도 다르다는 거예요. 소는 좀 온순한 편인 반면에 나귀는 성격이 급하다, 또 고집이 세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와 나귀를 함께 멍에를 메어서 밭을 갈게 하면 쉽지 않죠.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힘만 들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소와 나귀는 이스라엘에는 정결과 부정에서 극과 극으로 인식되는 동물이었습니다. 소는요,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동물이에요. 성경에 보면 정결한 짐승은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이 정결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릴 수 있는 정결한 짐승. 그런데요, 나귀는 굽이 갈라지지가 않았어요. 또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굽이 갈라지지 않거나 또 되새김질하지 않는 동물은 부정한 짐승으로 인식을 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사용되지 못하고 먹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소와 나귀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또 상징하고 있는데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함께 할 수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소와 나귀에게 함께 멍에를 씌우지 말라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하여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고 서로의 가치관이 다르고 서로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만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동업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잘 아는 분이 예수님을 잘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동업을 하게 되었어요. 물어보니까 동업 쉽지 않을 텐데요. 그랬더니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일단은 성격이 둘이 달라요. 믿음을 떠나서 성격이 달라서 인테리어 하나 하는 것, 무슨 물건 하나 구입하는 것부터가 서로 이렇게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합니다. 또 한 사람은 교회를 잘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다 보니까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고요. 이윤을 어떻게 분배하고 어떤 곳에 사용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다르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또 주일, 수요일, 금요일 예배가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동업을 하다 보니까 이 주일이라든지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영업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무언가를 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과 담을 쌓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만 살아야 됩니까?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과 함께 섞여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세상 안에서 불신자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과 그들과 동화되어서 하나가 되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함께 섞여서 이 사회생활을 할 수는 있지만 그들과 동화되어서 그들의 생각과 똑같아지고 그들의 행동과 똑같은 행동을 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불신자와 세상과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와 단절된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빛과 어둠이 사귈 수가 없지요.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고 있습니까? 그들과 동화되어서 그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여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냐 이런 것이죠. 먼저 오늘 하나님의 성전의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본문 16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지요. 구약에 보면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기에 성전을 거룩하게 생각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 성전을 가리켜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의 영이신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길을 가는데 경찰이 옆에서 이렇게 쫙 같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는 곳마다 경찰이 자꾸 따라와요. 그러면은 어디 가서 뭐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네? 무단횡단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경찰이 따라오고 있는데 막 쓰레기를 아무데나 막 버리고 이렇게 하겠어요? 막 범죄를 저지르겠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경찰이 따라오고 있으면 괜히 행동도 더 조심하게 되고, 혹시나 내가 뭐 범법을 함으로 말미암아 경찰에게 뭐 이렇게 잡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기 행동도 조심하게 되고 죄를 짓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의 삶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신다는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성령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조금씩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날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범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제 이번 주에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뭐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지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고향에 뭐 오지 말라 뭐 이런 방송을 하고 부모님들이 시골에서 얘야 올해는 오지 말고 선물만 보내라 뭐 이런 거 하니까 안 가겠다라는 결심을 한 사람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편에 이 뉴스를 보면 올 추석에는 고향에 가지 말라고 하니까 고향에 가지 않고 여행을 가겠다. 그래서 제주도에 뭐 30만 명이 온다. 뭐 강원도에 뭐 숙박 시설들이 다 예약이 찼다. 뭐 이런 또 뉴스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무엇이 뭐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추석 연휴가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평소에 만나는 사람들 외의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뭐 친척을 만날 수도 있고 또 그 외에 우리가 평소에 잘 접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런 환경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 것인가 우리 생각을 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교회로서, 우리가 성전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개신교인들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전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조심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교회에 나쁘게만 생각을 했는데 꼭 그렇지는 않네?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도록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를 멀리하고 성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동행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성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별된 삶을 좀 살아라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본문 17절에 보니까 이 거룩한 삶을 살라 그랬어요. 7장 1절에도 보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이런 얘기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닮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 거룩하라 이런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본문 6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7장 1절에는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는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된다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별된다는 거예요. 바둑을 두는 것을 보게 되면 흰 돌과 검은 돌을 바둑판 위에 놓아서 집을 만들어 가지요. 그런데 우리가 검은 돌, 흰 돌이 막 섞여서 집을 만들고 있는데 누구나 보면 이것은 검은 돌이다. 이것은 흰 돌이다.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구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확 드러나는 것. 구별이지요. 표시가 난다는 것. 이건 흰 돌이고 이거는 검은 돌이야. 확연하게 표시가 나는 것. 구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 사람들과 섞여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치 바둑판 위에 검은 돌과 흰 돌이 섞여 있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섞여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가지만 구별된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쾌락을 따르지 말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과 세상 가운데 살지만 구별되는 삶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고 해서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세상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 다 법 안 지키니까 우리도 그렇게 법 지키지 말자.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공정이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는 죄를 지었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왜 지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있던 그 과거의 사람들은 더 많이 죄를 지었는데 이거는 죄도 아니잖아요. 누구는 이렇게 지었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해놓고 그게 어때서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분노하지 않습니까? 자기도 법을 어기고 편법을 동원하고 그래놓고 그것이 공정인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분노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래놓고 하는 얘기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너희들도 그렇게 사는데 너희들 나도 비슷하게 살아가지만 왜 너희들 잘못해놓고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이렇게 말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가리켜 욕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다르다며, 너희들은 신천지와 다르다며, 너희들 왜 똑같이 그렇게 행동해? 너희들은 누구하고 다르다며, 그런데 왜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거룩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별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남을 속인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속이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게 산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악을 행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성경은 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들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면 세상은 우리를 쉽게 여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멍청하다. 어떤 사람은 우리를 조롱하기도 하지요. 어떨 때는 이렇게 살면 왕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질을 당하고 어떨 때는 고난을 받기도 하고 불이익을 많이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서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교회 다닌다며?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그래, 어떻게 다른가 한번 내가 볼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CCM 그루터기 12집에 실린 그 찬양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너무 좋아서 오늘 잠깐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성공도 하지만 성공에 매이지 않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이 말이 아닌 믿음으로 역사하고 말씀이 글이 아닌 언약으로 성취되는 전도자의 삶 속에서 해답 없는 시대의 아픔을 알고 성공자의 숨겨진 문제를 치유하는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오직 예수로 충분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거룩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성공은 하지만 성공에 매여 살아가지 않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